우리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잉태한즉 죄를 낳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아마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나는 중간고사가 너무 기다려져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시험 전날만 되면 전쟁을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고 계십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웠던 게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역시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대학 입학 시험이 사라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학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운전면허 시험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도로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사 임용고시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 시험이 폐지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법 시험이 폐지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고 아무나 소방관이 될 수 있고 아무나 변호사, 판사, 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마 지옥이 될 겁니다. 시험이 사라지게 되면 축복도 그와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관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이 축복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형통한 삶의 원리, 복 있는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형통한 삶의 원리, 복 있는 삶의 원리,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대학이 요구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대학 입시의 목적이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축복의 조건을 내가 충족시켰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은 그것을 입증하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한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것을 입증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게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요. 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죄가 많은 사람, 상대적으로 죄가 적은 사람, 뭐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상태, 나의 상황, 내가 누구인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축복은 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무조건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적인 무조건적 축복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그의 뭐가 입증돼야 된다? 참됨이 입증돼야 된다. 이게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즉 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어떤 참됨, 무엇이 진짜임을 입증해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 앞에 너의 진주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날마다 복을 구한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복을 받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 즉,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입증해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입증된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신명기 6장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야 될 게 뭐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는다. 이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항상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을 힘쓰라. 왜? 이게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니까. 우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우리의 미간에 표를 붙이고 우리의 집 문설주와 집 대문에 붙여서 오고 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이건 크게 두 가지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시험으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시련이고요.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T라고 부를 수 있어요. 테스트, 시험. 는 첫 번째 뭐다? 시련, 트리뷸레이션. 세 번째, 템테이션. 3T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도가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유혹을 한 단어로 시험이라고 총칭해서 부르는 겁니다. 시험과 시련과 유혹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 종류의 시련을 또는 유혹을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시련과 유혹, 이 시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귓가에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당연히 네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는 똑같이 대답할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더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고 너의 온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움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마 대답할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입증해라. 그렇다면 입증해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진짜 너의 온 마음과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입증해라.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 시험을 참는 자라는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인정받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너 진짜 나 사랑하느냐?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하나님은 그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첫째,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을 내가 통과하지 못하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둘째, 이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시험이다. 셋째,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 시험을 당하게 되거든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면 된다. 나의 마음을 다하고 나의 뜻이란 건 의지예요. 나의 모든 의지를 다하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문제 해결하려고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라. 그렇게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참된 사랑을 입증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시련과 이와 같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진정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을 13절에서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시험과 관련하여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다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시험하는 자는 악이구나. 그걸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악이 시험을 하는 거구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친히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마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럼 누가 시험하는가? 악이 시험한다. 마귀가 시험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죠. 그 장면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뭐 했다고요?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에게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시험한 자는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시험하는 자는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을 친히 시험한 자는 마귀였다고요.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여기서 시험하는 자라는 것은 마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둘째,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 먼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에게 시련을 줄 수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유혹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서에 보면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가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래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마귀가 유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이 마귀를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을 괴롭힐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내셔야 가는 거예요.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쇠사슬에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예요. 그 쇠사슬이 좀 길게 늘어져서 때로는 우리 교회로도 들어오고, 때로는 우리 집으로도 들어오고, 때로는 우리 직장으로도 들어오고, 여기저기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귀의 목에는요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보내셔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런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시련에 빠뜨리며 시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간구를 합니다. 그때 허락하신대.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 돼지에게로 들어가라. 허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 몰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마귀를 다스려요. 마귀는요 손끝 하나만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마귀는 감히 하나님을 유혹하거나 시련 가운데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모독과 시련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 병사에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병사들이 이 하나님을 체포하려고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집어넣어라.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 지금 이렇게 된 모든 일들이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절대로 시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감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고통에 집어넣고 불에 집어넣고 물에 집어넣고 유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를 시험합니까?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입니다. 욥은 당대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욥기는 천상 회의를 보여줌으로써 시작을 하죠. 천상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마귀가 두루 막 다니다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 향하여 주라고 표현해요. 주. 저 욥을 한번 심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욥에게 먹을 거 다 주고 입을 거 다 주고 뭐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까 저렇게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한번 쳐보십시오. 시련을 줘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도. 그래, 시험해 봐라. 이 욥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봐라. 나를 향한 이 욥의 사랑을 한번 테스트해 봐라. 그러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마귀에게 위임해 버립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 손톱만치도 해칠 수가 없어요. 단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 그리고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친히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함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만 우리를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유혹,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이와 같은 야고보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결국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이기는 게임이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그와 같은 시험을 통과함으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진짜 예배자다, 나는 진짜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때 뭐를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뭐 이거 어떻게 뭐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진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나에게 신실하신 좋으신 나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유혹,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큰 미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이 의심과 불신, 이게 우리가 시련 속에서 갖게 되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에게 배신감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이 유혹, 이 유혹이 이 시련 속에서 마귀가 집어넣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핵심적인 전략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그와 같은 시련을 통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이제 인도함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이제 물 위로 이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이 떠나라 할 만큼 큰 소리로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여러분, 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하늘에서 귀가 터질 정도로 큰 하나님의 소리로 예수님의 귓가에 들린 그때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아들아, 광야로 가자. 마귀에게로 가서 시험을 받자.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마귀에게로 인도하시다니, 광야로 인도하시다니,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마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3장 3절부터 기록을 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지금 이 사탄 마귀는 이와 같은 시험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떡은 없고 돌멩이밖에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겠냐? 이걸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는 자라며. 근데 왜 너의 삶을 이렇게 시련과 유혹 가운데로 집어넣는 것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을 네가 스스로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딸이라면 그것을 네가 한번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기뻐하신다면 어떻게 너를 이렇게 굶기게 하시겠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아. 너의 행위를 봐. 너의 삶을 봐. 지금 마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놓고는 마지막 세 번째 이 시험의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확신을 좌우로 완전히 흔들어 놓고는 그 흔든 그 틈새 안에 마지막 결정적인 카드를 제시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은 너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준 거야. 이렇게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흔들어 놓고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 그리고 내게 와서 나를 경배해. 그러면 내가 다 줄게. 그럼 마귀는요, 아주 교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놓고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의지해. 네 명철을 의지해. 네가 스스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입증해 봐.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의지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 마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 앞에 무릎을 꿇고 마귀를 경배하여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마귀의 이 마지막 유혹, 내 앞에 경배하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을 온통 흔들어 놓고는 딱 그 틈 사이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그렇죠? 요 마음, 그 마지막 유혹을 한 단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욕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욕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사랑하시는가? 이 확신이 온통 막 흔들릴 때 그 흔들리는 그 틈을 타고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욕심을 불어넣어요. 이 욕심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불이 붙습니다. 세 가지 불이 붙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다 잿가루가 돼버려요. 그 세 가지 불이 뭐냐? 불만, 불평, 불신입니다. 이 세 가지 불이 이 욕심과 함께 내 심령에 불이 붙으면서 내 모든 믿음과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이 다 잿가루가 돼버립니다. 이와 같은 욕심이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결국 나의 명철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마귀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사망의 저주로 우리를 끌어가 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언제나 욕심이 들어올 때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고하게 내 안에 세워지지 않을 때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믿으면요, 그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사실 부족한 게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안 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그 확고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그 흔들린 틈 속으로 욕심이 들어와요. 나를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모든 게 불평스럽고 불신앙이 자리를 잡아서 결국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다 잿가루가 돼버립니다. 결국 이 욕심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속에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온전히 믿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욕심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또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낳.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이 욕심이라고 한번 정하면 제 아들의 이름은 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제 손자의 이름은 이 사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열이 그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은 죄의 어머니요, 사망의 할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욕심이에요. 사망보다 더 무서운 게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는 바로 이 욕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요, 이 욕심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가 의심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욕심이 들어와 죄를 낳고 사망의 저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시련을 사용하여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시험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련을 사용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을 의존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어떤 시련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라. 욕심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욕심은 마귀의 속임수다. 그러면서 17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은 오직 그분 안에 있으며 그분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온전한 선물임을 인정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빛은요, 변화가 있습니다. 빛의 밝기가 항상 동일한 게 아니에요. 어두울 때가 있고 밝을 때가 있고요. 밝을 때도 그 빛의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빛은 변해요. 그러나 그 빛을 창조하신 그 빛들의 아버지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변한다고 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변했다고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첫 열매는 뭐죠? 첫 열매는 성경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죠? 첫 태생,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셨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 여러분, 물이 없는 건 아니에요. 물가를 지나갑니다. 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불을 지나가요. 그래야 우리의 진짜 사랑을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허용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록 허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이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지금 우리의 온 삶을 태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 불은 우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내가 너를 애굽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천하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귀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자매들아 속지 마라. 상황에 속지 마라. 눈앞에 있는 불꽃에 속지 마라. 너를 삼키려 드는 이 파도에 속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다. 시련 속에서 이것을 확고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를 확인하신다. 그것이 흔들릴 때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와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 마귀 앞에 경배하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이 흔들리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어떤 모습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리의 사랑을 느끼세요. 여러분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죠. 게리 채프먼이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혹시 다 기억하세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또 선물, 그 다음에 스킨십. 5가지. 5가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것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사람들마다 이 사랑의 언어가 다 다릅니다. 누구는 선물을 받아야 기쁘고요. 누구는 이렇게 허그 한번 해주는 게 너무 행복해요. 누구는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따뜻한 말 한마디가 너무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함께 티타임 가는 거를 너무 사랑한다라고 느껴요.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해드려야 사랑을 느끼셔요.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이거를 하면 하나님은 사랑을 느낀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야, 이런 시련 속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구나. 이런 유혹 앞에서도 말씀대로 행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의 사랑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한다? 나타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공급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뜻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참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무엇으로 다 무찌르셨습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다 무찌르셨어요. 여러분, 말씀은 뭐 허공에 외치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뭐 말씀을 암송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말씀을 통독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셨어요? 아니에요. 말씀을 행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귀는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드는데도 계명을 지킬 거야? 내가 이렇게 너를 흔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거야?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흔드는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 어저께 WCS 우리 개학 예배 때도 제가 나눈 말씀, 잠언 3장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게 전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두 번째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날이 밝을 때만이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날마다 여호와를 송축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그와 같은 찬양을 통해 진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찬양하다니 내가 너의 사랑을 이제 확인하였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라사키 모모코라고 하는 일본의 어느 개척교회의 목사 사모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여러분, 일본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이 하라사키 모모코는 가난한 목사인 남편을 도와서 이 개척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악성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사실을 듣고 난 그녀는 이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44일간의 투병 일기를 씁니다. 죽기 하루 전날에는 구술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 투병 일기가 책으로 인쇄돼서 수많은 일본인들을 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당신이 악성 폐암에 걸렸답니다, 의사가 2주 정도 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선언을 들은 그날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이라는 날,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놔야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조금 지난 7월 30일 교회에 갈 수 없을 정도로 기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그녀는 교회를 나갈 수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드리고 있을 예배를 상상하며 시 한 편을 남겼습니다.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 낮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화창한 초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기뻐합니다. 아무 탈도 없고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돼가지고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우리는 그와 같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그런 야생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순간, 그 순간 노래가 멈추어지고 기도가 멈추어지고 찬양이 멈추어지고 헌신이 멈추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불신의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명보다는 나의 명철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동서남북을 아무리 봐도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신음이 찬미의 노래가 되게 하고 괴로운 숨결마저 신앙의 고백이 되게 만들고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탄식, 숨결, 호흡의 곤란까지, 기침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가 되게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렇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열쇠.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호흡곤란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소리가 되게 만드는, 우리의 괴로운 숨결마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시험의 관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궁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고요, 그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도 찬양이 되게 만드시고 탄식도 찬양이 되게 만드시고 신음조차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만드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복의 궁정은 활짝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굳게 닫혔던 옥문이 열렸듯이 우리의 깊은 밤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옥터가 흔들리고 견고하게 닫혔던 옥문은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하박국의 고백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우리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 행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찬양하고 경배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